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 뒷날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딸 집에 이렇게 온 사위들과 함께 이렇게 앉으신 분이 보이네요. 그래서 마침 오셨다가들 아마 예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된 날로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자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또 가정에 이렇게 가서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최고의 축복된 날대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U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그냥 저님이 이 고백을 정말 하고 같이 고백한 이 언약을 꼭 붙들고 항상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많이 해야 하고 뭔가 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약을 꼭 붙들고 언약의 흐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니까 여러분 나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우리가 만날 일도 많고 명절 끝에 우리가 사람 볼 일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대 언약의 성취 말씀 붙들고 이번에는 또 지교회 교사 수련회 이렇게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단에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시간에,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시간에 있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 대열의 선자의 단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절대 언약 성취의 말씀을 붙잡았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전도 대열의 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전도 대열의 선자, 현장 선교사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 대열의 선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은혜 받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잘 붙들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하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미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전도라면 늘 이렇게 좀 부담 갖고 거부하고 나 같은 사람이 전도 보니까 전도사들이 가방 들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전도하던데 난 그런 거 안 해. 그런 얘기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3장 13절에서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나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5장 16절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가는 다메섹의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던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 대열의 선자로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전도자로 반드시 훈련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30년을 이 훈련 속에서 인도를 받았는데요.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를 훈련하셨어요. 무슨 훈련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동거를 하시면서요. 직접 함께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거는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하면 되는데 이 전도 훈련만은 동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실수하고 가장 잘못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오는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함께하는 동거하는 것을 가지고 훈련하려고 계속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범을 보인다는 말은 이렇게 뭐 삶을 훌륭하게 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모범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복음서만 잘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훈련 뛰어다니지 않아도 사실은 되는데 워낙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0년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훈련해 오신 것인데요. 이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잘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네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이 복음 운동에 정말 축복을 우리가 못 얻는다면 우리는 참 인생에 비참한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도 대열의 선처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대임을 하셨다. 이 말은 위임을 했단 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전도자를 대접한 자는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대임 위임에 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은 분열을 하셨어요. 이렇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그대로 설명대로 돼 있는 거예요. 분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대임하고 분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만이 해야 할, 여러분 자신만이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찾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후대들 이것을 미리 찾게 해주는 것이 우리 후대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현재 점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늘도 EBS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뭘 했느냐? 지금 우리가 미션을 주고 미션을 자꾸 확인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못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어라, 기도해라, 전도해와라. 근데요, 하나도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은 막 악착같이 기도하고 아깝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렇게 미션을 주면서 그걸 자꾸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훈련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파송을 하신 거예요. 이게요, 전도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라고 그런 거예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훈련받아서 파송받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 잘 압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훈련하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게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이제 우리가 단계고 또 보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서동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저희들이 이제 가서 명절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떡국 잔치도 하자. 이제 떡국 잔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11명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시간 있는 분들 가서 떡국 같이 나눠 먹었는데 예배드렸죠. 그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분들을 서로 뭐라 하냐면 서로 쳐다보고 야 진짜 너 좋아졌다.
진짜 너 변했다. 이런 일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우리가 봐도 한 1개월 이상 좀 됐는데 정말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다른 걸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복음만 전한 거예요. 저 어제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을 참 잘 들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 혼자 생각에 잘 들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뭘 전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이 사람한테 뭘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현장에 가면 복음만 전하면 돼요. 우리는 복음을 하도 들어서 여러분 듣기 싫은 사람도 있고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 현장에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다른 것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뭘 잘했네. 아니야, 잘할 게 하나도. 뭘 잘합니까? 복음 전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라면 정죄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요, 우리는 복음밖에 전한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역도 제대로 못했어요. 몇 번 복음 전하는데 변해버린 거예요. 여기 우리 최경모 우리 형제가 앉아 있고, 같이 또 형님 동생 하는 박대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씨인데 이름이 대성이요. 제가 이름 카페라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 박대성 씨도요, 처음에는 앉으니까 횡설수설하고 자기가 전도사까지 했다는 둥 이게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요, 엊그저께는요, 그동안 자기가 좀 안다고 휴대폰 때 해놓고 성경 본다면 제대로 찾도 못하면 찬송 찾고 성경 찾고 그런다고 시간을 막 끌던 친구가 엊그저께는 딱 종이백에다가 성경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요 감사했어요.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구나, 이 친구가. 근데요, 한 2달 우리가 만났는데요,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지역에 지금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뭐예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무슨 훈련이야? 이 훈련하는 거예요. 뭘 잘하고 아닙니다. 복음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복음을 못 들어서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치받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복음 들은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조금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파송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로 우리가 참 받은 은혜가 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요?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축복된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또 뭔 말하는지 성경을 못 봐서 그래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간단한 얘기가 7 재앙의 시대가 왔던 거예요. 성경은 7 재앙의 시대가 기록된 것이 성경 역사인데, 그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시고 복음을 회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간단히 성경 구약 39권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다 알았어요. 근데 이 말이 맞냐면 계속 들어보세요. 이 말이 가장 맞는 말인 거예요. 다른 말이 없는 거예요. 전체 말을 하면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제가 오늘도 고백을 했잖아요. 이 시대에 전도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사람을 불러 모아서 부흥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잘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붙들고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 허물로 완전히 죽은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같은 말인데, 죽을 뻔한 나를 살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죽었던 나를 살렸다고 꼭 기도하세요. 죄 허물로 죽은 겁니다. 죽어서 몰라요.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게 영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했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몰랐다니까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너 신경질 냈어요. 이 자식아, 네가 잘하지 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래? 바로 하면 되지. 제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제가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 하나님 말씀만 아멘이다. 그리고 저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날부터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그냥 전도만 하고 교회만 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대열 속에 있게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훈련 받아가면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자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여러분 지금 잘 몰라도요 보세요. 시간을 보고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그때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사단이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단이 영적으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단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질적으로 시대를 재앙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좋잖아요. 돈도 많고 뭐 의학도 있고 뭐 다 있고 다 있어요. 근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요? 그 병균 하나 잡지 못해서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는 모르니까 돌아다녀도 되는데 지금은요 딱 통제해버리면 꼼짝 못해요. 거기는 이제 교통도 다 두절됐어요. 앞으로 그런 질병이 얼마나 일어날지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미안합니다.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과학도 의학도 돈도 많고 모든 것 다 있는 세상이 이렇게 재앙이 다가오는 시대에 자, 뭐 때문에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이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단이 지금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공부 좀 한다, 내가 돈 좀 번다, 내가 잘 산다 이러고요 전부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좋은데 보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서 우리 인간에게 아주 잘하고 좋아하고 잘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얘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야 하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하는 교회, 이게 좋은 줄 알고 가서 거기서 날마다 잘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잘해주는 게 평생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잘해줘요. 근데 시간이면 인간은 다 냄새나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잘해줬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 뒤집어져요. 그때마다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야? 세상 풍속 쫓는 이 사단의 권세, 이거를 아는 것이, 영적 비밀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우리 인생의 마귀에 속지 않도록,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정월 추하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토정 비결 보고 1년 신수 보고 가서 뭐 요즘은 인터넷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고 내 생년을 난 거 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들여다보고 가지 마라 가라 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옛날에 이 하나님 모를 때 보니까 뭐 금년엔 물 조심해라 하니 수영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응답을 받는 시대에 재앙맞는 전도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원하는 것을 아니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게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사단이 잡았단 말이에요. 사단이 잡아서 자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8장 6절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요, 육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줄도 모르고 사단이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자꾸 육신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인데요, 뭐 한 20살 됐어요. 엄마가 굉장히 똑똑하더래요. 뭐 말로는 뭐 서울대학교 나왔더래요. 근데 이 아들이 언제 뒤집어졌냐? 요맘때는 엄마 말 잘 듣고 엄마 할게요 하래요. 엘리트니까 엘리트답게 교육을 한 거예요.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 뒤집어졌냐? 14살에 뒤집어진 거예요. 14살에 뒤집어졌는데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지금 문제가 왔냐면 뭐 정신병에 교도소는 물론이고 지금 엄마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엄마를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간다. 나가면 또 엄마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혼자 못 있으니까. 그럼 또 엄마가 그 애정에 못 이겨서 또 들어가요. 들어갔다 또 살다가 또 두려움하고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체를 가지고 내 자식 잘 되는 걸 원하는 건 맞는데 복음 모르고 그렇게 길어놓으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가정을 많이 봅니다. 내 자식 잘 기르겠다고요. 그렇게 몸부림친 가정에 제가 볼 때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요. 뭐라고요? 마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서 이 저주 가운데 있지 않도록 축복하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제자. 보통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이걸 여러분이 정말 알고 고백하는 지금 이 시간도 사단을 꺾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 드나들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저주가 오는지 압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 로마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자 여러분 3절 4절을 쭉 보면 이렇게 됩니다. 2절부터 보면은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굉장히 열심히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올바른 지식, 복음의 지식을 모르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되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여러분 모세를 믿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율법으로 살면서 그걸 의로 여긴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보면요, 현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는 없는 모두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걸 믿으면 절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소동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면 복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절대 가능케 된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옛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을 잘 듣고 훈련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 우리 인생에 이 복음 아니면 무슨 삶에 큰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로 사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원수가 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절대 불가능한 죄악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지금 절대 가능케 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입니다. 과거가 저와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다 발판이 돼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다 맞는 말인데 상처예요. 그럼 돈 버는 게 공부하는 게 나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고 내가 뭘 하겠다고 계속 하는 것 그 자체가 상처예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기분 좋으면 이게 안 되면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서 분노하고 막 신경질 내고 이게 다 뭐냐? 다 상처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케 된다면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심지어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가진 대로 우리는 그게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과거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진 것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보면은 그런 상처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복음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내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속은 거예요.
뭐가 집안에 그렇게 원수가 될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요, 원수 돼 버렸어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그냥 어려워요. 근데 정말 복음 깨닫으면 그게 내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감사가 안 나거든 중환자실에 좀 드나들어 오세요. 거기 가면 아마 여러분 감사할 겁니다. 저는요 중환자실 많이 가거든요. 엊그제 생생하던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어요. 거기다가 똥을 좀 가려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드나들면서 감사가 안 나요. 여러분 현장을 안 봐서 그래요. 현장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미래는 다음이고 오늘, 지금, 현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이, 지금이,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루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선교 헌금하고 또 우리가 237 헌금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다음에 하지, 뭐 또 있으면 하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돈 내라는 소리 들립니까? 천만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재앙 막는 전도자를 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놓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가보지 않은 데도 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천국 안 가봤는데 천국 가본 사람만큼 저는 화내요. 몰라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은 미래, 그냥 오늘만 바로 살아가면 미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도대의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응답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로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지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증인이 되는 무슨 증인이냐? 예수 그대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대의 증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대는 완전 답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 얘기하죠. 계속 이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야 할 현장이에요. 뭐라고 하니까 내가 복의 근원을 삼아서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매일 만나고 함께하는 현장의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데 이 복음을 모르니 밥만 먹고 지나고 내가 할 일만 하고 지나가니 그게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몰라서 속아서 그런 거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에 삼천제자 운동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현장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면 여러분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정확히 그냥 바로 답 줄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 기도 수업 봤죠? 거기 유목사님이 바둑 얘기를 했어요. 바둑 여러분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아는 사람 또 알아요. 요즘은 다 바둑을 잘 두니까. 바둑이요. 프로들은요. 바둑 프로들은 어떤 줄 알아요? 우리는요. 그냥 한 판에 지고 이기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반집 싸움이에요.
바둑을 둘이 맞대놓고 앉았는데 바둑판 전체를 놓고 싸워가는데 한 점 아니면 두 점 반집 싸움까지 해요. 이게 바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둑을 들고 다 엎어놓으면 다시 이걸 복귀해요. 우리가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둔 걸 다 복귀를 해요. 다시 말해서 바둑판 전체를 다 기획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치면서 하나하나 싸워나가는데 결국 나중에 끝나고 나면 반집 아니면 한 집 차이밖에 안 나요. 바둑이 대단한 거예요. 저도 한때 이게 미쳐가지고요. 책 들고 다니면서 바둑 하는데 제 실력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복음 듣고 나니까 너무 시간 뺏겨요. 다 집어쳤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도 허트림 없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반집 차이가 나는 바둑의 프로와 같이 나의 인생을 하나도 흐트림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주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기도 많이 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신 말씀은 단을 쌓는 전도자가 되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아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보호자에서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심부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모르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알면은요, 여러분 복음 붙들고 이 속에서 조금씩 들어가서 있는데요, 흐름 속에 있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 가나, 인생이 풀리나, 여러분 인생이 엮여지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열지도 않은 문을 열려고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연문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쉬워.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쉽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을 쌓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와 단은 좀 달라요. 이건 좀 우리가 예배의 삶이 있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이 저지난주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몇 번 들으세요. 몇 번 들으시고 내가 왜 단을 쌓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지고 여러분이 단을 쌓는 시작을 하셔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말을 아무리 쏟아봐도요, 여러분이 안 하는 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말씀 붙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힘들겠지만 단을 쌓아라.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는데 이 단은 도대체 무슨 단이었느냐?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는 갈대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내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이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들같이 생각하고 데리고 다녔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자꾸 불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단이냐? 믿음의 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 갖도록 단을 쌓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부터 단을 쌓으시고, 무슨 단을 쌓냐?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라. 예틀을 깨는 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틀 가지고는 새 틀을 갖다 줘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날에 가졌던 많은 인생의 예틀을 깨는 그런 전도자의 삶, 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단을 쌓아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건 아니다, 던질 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쁜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자꾸 들으면 쇠틀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들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면 자꾸 예틀 붙들고 내가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단을 쌓느냐? 사실은 아브라함이 언약 주고 약속하고 이름을 바꾸고 이삭을 낳고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의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이삭 대신에 수양, 이걸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음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이런저런 일하는데 왜 우리가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 복음의 단을 쌓아서 복음으로 끝내라, 복음으로 모든 것 끝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역사를 두고 말씀한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믿고 율법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말씀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아직도 유리방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무슨 단입니까? 여러분, 후대가 중요하죠.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하십니까? 후대를 위한 단을 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부모들에게 잘해라, 교회 잘 다녀라,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단을 쌓아가면 자식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전도대회에 선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단을 쌓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고 자녀들에게 이런 거 하나 넘기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불행한 자녀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좀 못났어도 부족해도 이 속에 있는 자녀들은 정말 축복된 자녀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을 하세요. 제가 헛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듣는데 유 목사님은 사실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본인 고백이에요. 그리고 유 목사님은 사람들이 거의 같이 놀지도 말라 그랬다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저 교회, 집, 일, 항상 세 가지만 가지고 살아왔던 그 어머니 기도, 교회 안 간다고 버둥치는 그 아들을 붙들고 늘 기도하면서 발목 붙들고 세계복음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단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세계복음의 주역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적 전도운동이 이게요, 21세기에 예수님 다녀가시고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엄청난 시대에 재앙 없는 전도운동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단을 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삭입니다. 이삭이 24장 63절을 보면은 이삭은요, 자기 결혼할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리브가를 올 때 들에서 묵상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르죠? 오늘 많은 사람이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네 나하고 살면 좋겠다, 우리 같이 살아보자, 아니네 헤어지자, 전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삭은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올 때 부인과 결혼을 하니까 들에서 묵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런 속에서 있었는데 26장을 보면은 이삭이 농사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서 정말로 후대의 축복을 다 누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기도하시고 언약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는
바담 아람에서 모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겁이 났던지요. 32장 28절을 보면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단을 쌓고 이 단을 쌓게 되면 우리 후대들이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는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라, 야곱이라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셉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을 보면은 요셉이 꿈이 될 만큼 단을 쌓던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을 보호하는 세계 보호의 주역이 된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단을 쌓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 말씀 같이 한번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먼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던 몇 가지 일인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재앙을 막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을 쌓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냐면은 세계의 재앙을 막는 경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병이 318명인데 여러분 모든 가족들을 하면 1000명입니다. 그 당시 1000명 식소를 먹인다는 건 엄청난 재벌이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벌써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재벌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근데 제사장은 본래 레위 족속에서 나온 걸 제사장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이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다 11조를 내버렸거든요.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 그들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속에서 단을 쌓았더니 저와 여러분이 가진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버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는 단체에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이것이 영원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모양 미안합니다. 교회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다 팔려가지고 교회는 다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어디다 냈단 말입니까? 전도 선교한다고 나는 믿음으로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 상이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뭐 새해 되니까 새해 복만이 받아 하지 마세요. 전 다 받았어요. 무슨 새해 복을 받습니까? 다 받았는데 제가 무슨 어떻게 인사라고요? 새해 받은 복을 확인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복이 커요. 예수가 그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다 이뤄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믿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속에 살아가는 그 복이 얼마나 크냐, 다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얼마나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냐. 최고의 발걸음이에요.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복음 모르고 착한 일은 그건 자기 의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전도 대열의 선자로서 단을 쌓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도자는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잖아요. 무슨 말씀합니까?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랴. 13절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보내셨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전파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전도대의 선자로 단을 쌓아라. 오늘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뭐 설명을 하면 한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를 하신 거예요. 진노를 하시고 어디야? 이방인에게 발걸음을 돌려서 우리 같은 정말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밖에 몰랐던 이민족의 복음이 들어와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단을 쌓는 전도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사합니다. 단을 쌉시다. 뒤에도 한마디만 더 합시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단을 쌉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전도자로 불러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시대에 이 복음 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 막는 전도자의 축복,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케 하는 역사 속에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제 단을 쌓는 전도자로, 우리가 가정에서 단을 쌓는 전도자로, 믿음의 단, 예틀을 깨는 복음의 단을 날마다 쌓는 우리를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 아버지 다 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은 30년에 이제 걸어가야 할 후손 살릴 30년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시대의 재앙 막는 전도자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비로같이 영원토록 비춰지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현장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또 힘있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와 우리의 후대 함께 걸어갈 30년의 길을 힘있게 가는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대리의 선자, 현장 살리는 현장 선교사를 오늘 축복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 훈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죄함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공중권세 잡았던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지 않는 우리의 인생 육신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함으로 죽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과거의 많은 문제들을 오히려 발판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음 증거되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나와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만나고 살리는 전도자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귀중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11조 감사, 237 헌금, 여러 가지 선교 헌금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505장을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물을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말씀 들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렘넌트 선교원 서밋스쿨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또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일가 친척들, 지인들 놓고 기도하시고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 6기를 놓고 또 합숙과 팀 합숙 일정을 보고 기도하며 같이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는 1시 반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들 모임 같이 함께 나누시고요. 237 헌금 중에 있고요. 새로운 전교원 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한 선교 헌금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전에 이렇게 계속 기도해오면서 헌신했던 분들은 그냥 같이 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에 닿는 분들 한 구자씩 해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 동경으로 출발해서 4일 동안 목요일 날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형석이 전도사하고 우리 승혁이는 이제 내일 이렇게 귀국을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정말로 육신만 위해 사는 우리를 죄물로 죽어서
다 지옥 가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전도자로 복음 누리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훈련하여 30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걸어갈 30년 후대와 함께 응답 속에 우리를